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해서 5월달, 6월달 동안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들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130주년 기념주일로 1부, 2부 예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는 추대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당골 사진전이 다음 주에 있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또 이제 찬양제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우리 또 한순경 집사님이 130주년 기념해서 또 오르간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있게 되는 일이 찬양제입니다. 이 찬양제를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찬양 대회를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찬양 대회에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준비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걸 찬양 대회가 아니라 찬양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분들이 다 오직 영광 돌리는 일에만 그렇게 우리가 이 찬양제를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찬양 대회가 아니고 찬양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꼭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회를 하면 좀 더 관심이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찬양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찬양 드리는 분들만 참석하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이 좀 저조하게 되면 또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제를 위해서 기부도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좋은 또 상품들이 있으면 교회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또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모아서 그 찬양제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함께 또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또 준비해서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 그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던 우리의 가치의 기준들이 좀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니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하나? 헛된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잠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영토이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그런 그 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또 이제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태어남이 있고 또 그리고 죽거나 사라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영원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핏 들으면 이 얘기도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인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그 표면적인 이면 이외에 또 그 깊이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가치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치를 쫓아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해와 바람과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다 돌고 도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유행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헛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그 가운데 발견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 대상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해입니다. 해는 떠서 하루를 비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떠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는 일을 합니다. 빛을 세상 가운데로, 우주 가운데로 이렇게 뿜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은 땅에 이르게 되고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그 빛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리고 동물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치고 나서 그 해가 빛을 발하여 주면 자신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자기가 먹고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깨달으면서 밝히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해는 그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빛을 발하여 주는 이 태양, 해조차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해가 다시 떠오르면 우리에게 어둠이 걷혀지게 하면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밝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물고 또 해가 떠오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 전체 가운데서 하루를 24시간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일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해가 저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상을 정리해 가면서 깊은 잠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해를 맞이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그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해 아래서 다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불어오죠. 해 아래서 살아가고 수고로이 땀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람은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지치고 그 떼약볕 가운데서 땀이 흐를 때 휙 하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땀을 훔쳐가 주면 세상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그렇게 귀하고 흥겹고 즐겁게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해에서 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스쳐가는 바람의 시작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또 이 바람은 어디를 흩쳐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라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특징은 뭡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해 아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입니다. 강은 흘러서 바다를 향해서 가되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작은 시내에서 혹은 땅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기반으로 해서 셋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셋강이 더 모여지게 되면서 하천을 이루고 하천은 강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강은 또 흐릅니다. 그리고는 어느 강 예외 없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서 바다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그렇게 많은 물들을 계속해서 모으니까 흘러 넘쳐가지고 꽉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바다가 그러지를 않는답니다.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흘러온 그 민물들이 바다 가운데서 물을 이루게 될 때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빛 가운데, 태양이 하는 일 가운데 수분이 증발이 되겠죠. 그리고는 다시 그것이 증기가 되고 또 구름이 되고 그러면서 산에 그리고 들에 비를 내리게 되면 다시 그것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흐름, 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강이 지금 내 앞에서 똑같은 강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도 이 물은 조금 전에 흘러간 그 물이 아니라 산에서부터 들에서부터 흘러온 하천의 그 물이라 새로운 강이고 그 새로운 강이 흘러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또 증발되고 그리고 또 땅으로 떨어지고 순환하고 그리고 회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없고 다 움직이고 흐름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는 그 순환되어지는 하루 또 하루의 그런 그 시간들을 엮어서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역사도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역사는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면서 이전의 역사의 의미를 의미 없다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롭게 부여한 그 의미의 의미를 가지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순환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움직이고 또 순환할까요?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에는 거대한 철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때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의 가치들을 의미 있게 여기면서 세상이 돌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의 생각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시절에는 또 다른 생각과 철학이 그 세상을 가득 채워내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흐른다는 겁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철학의 사조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흐름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가장 사소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흐름은 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입는 복식, 옷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색깔이 유행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 유행하기도 하고 의미가 유행하기도 하면서 이 유행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션을 공부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디자인 같은 거를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디자인 이것이 쭉 그냥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시절마다 그것이 돌고 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옷소매가 좁고 어떤 때는 넓고 발목에 그런 그 폭도 넓고 좁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양의 변형들을 가지면서 이와 같은 유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유행을 민감하게 따르면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돌고 도는 유행이니까 뭐 그게 특별히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서 그런 그 유행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유행을 찾는 분은 찾는 분대로 멋쟁이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에게 표현해 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멋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무엇으로 이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보다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흐름을 가지고 유행을 가지고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안목에, 우리의 눈에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유행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이것을 의미 있다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전도서의 1장 8절의 말씀에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족함이 없답니다. 왜 눈이 보아서 족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눈은 보는 것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들을 선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멋진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욕심, 탐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있어 하는 것, 또 유행하는 것들, 어떤 것들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에 현혹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사서 우리 몸에 걸치고 집안에 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가지면서 더 멋져지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그 말씀 가운데서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는 왜 들어도 가득 차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지 않거나 아직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도 누가 내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본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천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멋진 곳, 귀한 곳보다도 천국이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일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나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꾸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러움에 해당하는 어떤 이야기를 내게 하게 되면 내가 당장에 그것이 없거나 그리고 아쉬운 상태일 때
그 들은 내용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내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그리고 채우게 될 때 이것들은 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다 피곤한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게 되는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은 왜 피곤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만물이 인생이 지은 죄 때문에 함께 피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만들게 하는 그런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니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도 생기고, 또 취하지 못하면 낙심도 오고, 취했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일정 부분은 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그들도 그래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쉼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대상들은 다 허무한 것들을 쫓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굉장한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쳇바퀴 속에서 막 열심히 그걸 돌리고 있는 다람쥐나 햄스터나 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계 가운데서 그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들은 지구라고 하는 조금 더 둥근 이 쳇바퀴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하루를 헤아려서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산다라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넓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할 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좁게 만들어 버리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의미 있고 이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저 사람이 좁은 것으로 치우쳐서 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물리적으로 새 것이 없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겨나기도 하니까 영원한 것은 없으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해 아래서 새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취하는 것들마다 우리를 아프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세상에 해 아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냐?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 같지만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1장 10절의 말씀이 아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야기하면서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반복이 되어져서 없던 것이 있어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서 크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해 아래서 해 것이 진짜 없다라고 하면 정말 허무한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서 늘 날마다 새 것이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책상도 TV도 새로운 것이 신품이 등장하면 이전에 사용되는 것은 바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허무한 것이 되겠죠. 왜요? 우리는 이 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진짜 새 것이 없냐?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피고 지고 있고 없음을 반복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니 너희가 이 헛된 것들 가운데서 헛된 것으로 살아가지 마라.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한 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너희를 구속하여 살렸으니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영토, 영원한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주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있고 없음에 있을 동안의 의미 있다는 피조물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자동차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원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까? 해는 떠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땀도 흘리게 만들어주고 일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해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그 무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세상으로 하여금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해를 걸어두시고 그 해가 우리에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만으로 우리는 밝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인생의 암초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해를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서 세상에 빛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빛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그 어둡고 습한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해가 되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마음의 답답함과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올 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이 우리의 이마를 훅 하고 지나가면서 그 땀을 씻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는 바람처럼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의 절반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그리고 영혼의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무엇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무엇을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때 강이 바다를 향해서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저기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니 힘을 내라. 마치 더운 여름에 갈증이 날 때 물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을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가지 말고 어디라도 어떤 시간이어도 어떤 예배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곳이라면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해 아래서
새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긴 바 되어지고,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다 울고 있을 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된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마다 새 힘을 경험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 마음에 각오가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